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씨가 쓴 청년기의 자기 탐색이라는 것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기자 한 사람이 기획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뭐였었냐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정말 글을 잘 썼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절한 재료와 취재를 많이 해서 글을 정말 잘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 읽어본 데스크에서 충고를 했어요. 이 기사 나가면 항의가 빗발칠 텐데 어지간히 시끄럽겠네. 그러니까 이 기사의 타이틀에 한자만 넣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기자가 고참 기자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타이틀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에다가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고 다 전능하다.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아무도 항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의원들이 다 자기가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항의하면 자기만 전능하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나는 저렇지 않다라고 해요.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비하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뭐를 자랑한다는 건 사실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랑을 하는 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자랑을 하다가 보면 남을 깎아내리게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나는 하나님 11조도 다 하고 다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입 밖에 내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도 내 자랑을 가진 사람은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남 말을 해요. 왜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나는 이렇다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남을 비난할 때는 이미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온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생각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남녀 차이도 자기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가 본 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웬만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입에 붙어 있고요. 늘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든가 은혜로 살지요라든가 그게 일상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은혜가 빠지면 문장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뭐 돈 내라고 그러신 거 없고요. 뭐 하라고 그러신 거 없어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나날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순간적인 은혜의 불꽃이라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여기서 누리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누리는 삶 자체가 사실은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 간증 시간 갖는 이유가 내가 받은 은혜, 이걸 나누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은혜는 돈이 아닙니다. 은혜가 돈이니까 나눕시다 그러면 돈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우쳐가는 세상 이야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셨다거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에 너무 많이 깨달았다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깨우침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역시 같이 계셨구나. 나도 참 괜찮네. 이런 걸 서로 같이 한번 공유하고 느끼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계속 가져요. 지난주 목요일이 19일이었습니다. IT를 제가 다녀와야 되겠는데 식량을 구입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현지 사정도 여전히 좋지 않고 한데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아이들 공부는 열심히 잘 시키고 선생님들 월급도 잘 주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19일 날 아침에 말씀 묵상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앉았는데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하루에 100불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주님 2만 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일 수 없는데 2만 불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안드레가 소년에게서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든 도시락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주석이나 많은 학자들이 전체 숫자가 2만 명은 됐을 거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배불리 먹고 또 12강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제가 그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메일을 보낼 때 제목을 내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이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 물으셨어요. 이번에 IT 고아들 쌀은 어떻게 할래? 제가 대답을 하죠. 돈 10,000불 이상 있어야 되는데 뭘 물으세요 다 아시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이렇게 적구나. 빌립처럼 돈 계산이나 하고 있지.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정말 IT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제게는 차고 넘치는 간증이 있어요. 이제까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걸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한숨 쉬고 여전히 불평으로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일을 가지고 결국 쌀 사고 할 일 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아침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갈 준비를 거의 마쳐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지난 여름에 IT를 갔던 12학년 여학생 하나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이번에 IT 간다는 소식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집에서 옷들을 다 정리를 해서 잘 안 입는 여름 옷들을 전부 다 세탁을 해갖고 다 개갖고
쇼핑백, 큰 쇼핑백으로 6개인가를 들고 왔어요. 그것도 뭐 옷들을 걷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리고는 친구들을 수석거려 갖고 안 쓰고 있는 멀쩡한 백팩들을 또 박스로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가져갈 짐이 이번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붙이는 가방 4개 가득 차고 일부는 다음에 가져가야 될 정도로 찼어요. 이 아이가 저녁에 자성어랑 짐을 얼추 다 싸놓고 가면서 나가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아이들 쌀 사는데 조금이라도 사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12학년이니까 이제 뭐 대학도 좋은 데를 합격을 했고, 봉투를 보니까 분명히 아이들 학생 가르치고 받은 튜션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뭐라고 쓰고 그 아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1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봉투를 딱 받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풍족히 먹이실 거라는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에 마음을 들이는 어린 여학생 하나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빌리처럼 걱정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될지 계산하지 않고 옷 정리하고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얘기해서 백팩 걷어서 학생들 가르치고 알바해서 번 돈을 내미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하나님도 마음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괜히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거의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IT를 다녀왔는데 선교사님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제 본심은 그거예요. 그냥 저는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갔다만.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IT 사역만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기만 할 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고생 하나 보내서 위로하고 힘을 주셔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쩌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참 혼자 뜨거운 마음이 돼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밖에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제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예배를 수십 번을 참석하고 뭘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밖에서도 정말 교회 안에서처럼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비겁하고 더더운 일에 1등인 교인들을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그래서 교인으로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교회 구성으로 모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2번 드리는 예배 똑똑하게 드리고 대신에 세상에서 살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짬짬이 교회에 모여서가 아니더라도 짬짬이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걸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해요. 제가 이메일을 한 200명 좀 넘는 분들한테 보내면 늘은 아니지만 자주 오늘 말씀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끝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명설교이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목사가 말을 잘한 거지.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결단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보내주신 묵상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집에 가서 정말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서는 성도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읽는 일, 묵상하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에 소홀했었는데 솔직하게 그동안 드라마는 열심히 봤어도 1년 1독 하라고 하루에 15분을 하나님께 못 드렸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면 은혜 받은 일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은혜 받으면 자랑이 달라져요. 복음을 받았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거저 주셔서 받았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생각하는 것, 삶의 습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자랑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게 율법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건 은혜로 값없이 주셨고 차별 없이 주신 것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사람의 행위를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게 나쁜 겁니다. 돈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사람의 자랑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제가 이담비 선생이 일하는 병원에 가끔 가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아주 오래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니까 농담도 자주 해요. 그럼 제가 갔더니 목사님 담비 좀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담비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잘랐죠. 얘가 어때서? 얘 얼마나 괜찮은데. 뭔 소리야? 얘 정말 괜찮은 애인데. 그랬더니 쭝얼쭝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담비를 사랑하니까 잘하고 싶고 싹싹하지, 일 잘하지, 손님들한테 잘하지, 이쁘지, 뭐가 어때서 뭐 빼놓을 게 있는데. 담비 I love you. 쟤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컴플레인을 좀 할 뿐인데 그것도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나가면 여러분 자랑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윤주 선생 드디어 시집간다 이것도 자랑이고요. 예?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교회 기둥이고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산다고 약간 뻥이 좀 들어갔나? 작은 어쨌든 그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정말 자랑해요. 이 집사님의 세탁소 거길 가봐야지 옷을 어떻게 빠른 건지 아는 거야. 일 정말 잘해준다니까. 아이고 제가 우리 교회는 복도 많아서 반주하는 청년이 세상에서 성악으로 날린다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들 한번 그랬어요. 야 이거 K-팝 스타의 장하은 자매 나가면 이것들 다 초토화시키는데 내가 이러고 자랑하고 다녀요. 정말로 제가 오죽하면 찬양 인도하는 분은 아예 우리 교회 사역을 도우면서 아들을 낳아서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어줬다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고 자랑해요. 양 집사님 인테리어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따라올 사람이 없다.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러고 자랑합니다. 최 집사님이 식당을 안 하는 이유는 브로드 에비뉴 식당 20개쯤 문 닫아요. 저 양반 밥집하면.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교회는 어떠냐고, 성도들은 어떠냐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 본심 속으로는 여러분 다 내다 버리고 싶을 때 많아요. 진짜로.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자랑하는 거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네 집에 개를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개 키우는 사람들이냐 만나면 개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네 집 개가 어쩌대는 둥 뭐 어쩌대는 둥. 제가 지난주에 최원순 집사님 부인 되는 집사님한테 머리 잘랐더니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천원 몇백 불을 줬대나 무슨 뭐 그러고 최원순 집사님이 무슨 애를 아는 척도 하는데나 그럼 뭐 개를 무슨 뭐 그렇지.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면 강아지 자랑하고 돈 번 거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승진한 거 자랑하고 다 해도 좋지만 거기에 예수 자랑과 예수님 교회 계시는 교회 자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랑할 일과 자랑하지 말 일을 구분하는 성도예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이만큼 한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이만큼 한다. 이건 벌받을 자랑이에요. 목사들 중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그런 분은 차라리 노는 게 나아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로 따지면 더 자랑할 게 누구도 그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바울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였죠. 이거는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여기 아이비리그 전부 다 합쳐놓은 학교의 수석 졸업생인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돈이 아쉽지 않은 집안이었을 겁니다. 율법 따르는 믿음 출중했죠. 누가 그 앞에서 명함을 내밀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랑으로 넘쳐나요.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이 선명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히브리인이었는데 이거는 없어졌고요.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은 다 이건 썩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자랑을 하고 사십니까? 혹시 남들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걸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랑도 달라집니다. 사람들 만나면 애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고요. 남편 승진한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남편 잘 있냐고 안 물어봐 줘서 두리번거리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하지만 누가 예수를 안 물어봐 주나, 누가 교회를 이야기 안 하나, 이게 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랑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데 왜 자랑이 안 나옵니까? 내 안에 온통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 안에 온통 교회 공동체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툭 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최건능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예수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대 때릴 때마다 일본 순사들이 한 대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한 대 때리면 불신지요.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안에 가득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툭 치면 뭐가 나와요?
툭 치면 예수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나와야죠. 입만 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걸 좀 바꿔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이만큼 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 자랑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하신 일만 간증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람 조금 모이죠. 모이는 뭐 횟수 별로가 없죠. 애들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이상해서 또 와봅니다. 뭐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저러고 다녀.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예수는 십자가는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이 자랑스럽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수 없고 교회를 자랑할 수 없다면 교회 그만 다니세요. 예수 그만 믿으세요. 뭐 자랑도 못할 걸 왜 믿고 돌아다녀요? 왜 믿는다고 하고 돌아다닙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데 왜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건 사기예요, 사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 나는 예수 믿고 났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도 너무 좋아졌어. 여러분 이게 자랑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못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뭘 교회를 다닙니까? 나와서 시간 들여 돈 들여. 예? 저는 우리 교회 작은 거 자랑해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거 자랑합니다. 성도를 자랑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박혀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 자랑하고 다니면 어느 아버지가 흐뭇하지 않겠어요? 서정이 아까 캔푸드 왜 안 가져왔냐니까 그러잖아요. 금방 아빠가 가져가라 그러는데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은근히 아빠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단수가 높게. 여러분 바울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며? 아유 정말 고맙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랑을 울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약한 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기쁜 거야. 모자라는 것도 기쁘고요. 없는 것도 기쁜 거예요. 왜? 자랑하니까 자신의 연약한 걸 자랑해서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세상에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 때 목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출석을 하였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 수해가 나서 돈을 좀 보냅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교회가 자기도 못하면서 남 돕는다고 돈 퍼쓰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못 보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자랑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난 가난하지만 기뻐요. 난 없지만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돈을 주시지 않았지만 난 너무나 즐거워요. 사는 게. 왜요? 예수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지 않지만 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난 그게 자랑스러워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자랑이 넘칠 때 기뻐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슬프고 아픈데 자랑한 게 아니고 마음이 착잡한데 자랑이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자랑하시고 기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